오랜 시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참 저의 인생에도 참 다양한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 있었고 또 기뻤던 시간들도 다양하게 삶에서 경험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다양한 삶의 굴곡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평탄한 때도 있었을 뿐더러 또한 마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선원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뽑기 하였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였지만 선원들의 노력은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그는 결국 바다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빠져 내려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중 한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징계하셨지만 징계 중에도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마침내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졌고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결코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를 상처 없이 삼킬 수 있는 커다란 물고기가 정확히 요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를 지나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아닌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연처럼 보이고 행운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최대한 도망가려 하였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바닥을 경험하였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였지만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 캄캄한 곳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갈 때가 좋았었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일말의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처럼 그런 것이 곧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 아닙니까? 요나는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곳은 아주 작은 장소입니다. 좁은 공간이고 밀폐된 공간이고 마치 감옥이나 동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어둡고 축축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이 그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물고기 뱃속에 먹히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치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의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입장에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요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악취가 풍기는 그곳은 아주 극한의 상황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릴 대로 몰린 요나는 이제서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 끝이 났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물고기 뱃속에 먹혀서 죽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아무 걱정 없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불편해 보이고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옳은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재물과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완전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닥 경험이 줄 수 있는, 나에게 찾아온 지금 힘든 이 순간, 지긋지긋한 순간, 고난이 나에게 바로 이런 한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나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내가 믿을 만한 지혜와 재물과 사람들 등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기력한 존재인지 실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방법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들, 세상의 그 어떤 누군가를 알고 있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것들은 결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치 앞을 일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나의 인생도 물론이거니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인생에서의 바닥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바닥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내가 연약한 자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바닥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여서 밑바닥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시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에게 이제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한계를 깨닫고 그는 그 한계가 그의 다른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요나로 하여금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요나 2장에는 요나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요나 2장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어디 시편에 같이 속해 있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편과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전형적인 감사 형식을 갖춘 감사시이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응답의 확신 없이는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춤을 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춤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뒤에 쫓아오는 군대들을 바라보며 지금 바로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다시 한번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물에 올라오자 미리암을 필두로 하여서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며 춤을 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나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요나의 상황은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답답하고 배고프고 몹시 불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다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요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사흘 밤낮을 지냈습니다. 사실 저희야 요나가 사흘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요나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지 그런 확신도 없었지만,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나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실 요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했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들을 다 하지 않은 사명을 버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귀한 줄 모르고 마치 당연히 이것이 내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 복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빗물 속에 잠겨 있다 보니 은혜가 익숙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더 이상 은혜처럼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앞서는 게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은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가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의 빛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고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로는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닥을 친다는 것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경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바닥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닥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바닥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이 바닥 경험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은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닥 경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을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그 아픈 순간들이, 그 어둡고 힘든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정상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도 없습니다. 속도를 늦출 때도 있고 잠시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기어가는 듯한, 바닥에 놓여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시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시다.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닥 경험을 겪게 하시더라도 그 시간들 통해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들 바라보며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사용하실런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므로 오늘 또 우리의 속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바닥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좋을 수만은 없고 우리의 인생이 늘 안 좋을 수만 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다양한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에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빗물 속에 잠겨 있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에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